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며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을 좀 벗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기 어려운 신기한 내용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신기한 말씀들을 사람이 믿고 살면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세상 떠날 때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꼭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뒤로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맞춰야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한번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마음속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님이 나에게 일하시게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자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필요한 것을 구했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고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틀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고 또 마음이 평안한 것 같다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지는 것 같으면 얼른 이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고 가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정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럼 마귀로부터 온 것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 없앨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 준비가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참 머리 아픈 말씀이다, 안 믿어져요. 아니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될 법한 일입니까? 도무지 이건 무슨 공상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믿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인고 보니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만일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당장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의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의를 생각하나니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생각하면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득이 안 된다고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버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죽을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주님 언제 공중에 오시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데다가 초점으로 맞춘다. 제가 내일부터 3일간 그 가평에 그 세미나 다녀오는데 보니까 거기가 뭐 켄싱턴 리조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니까 그 이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랜드에서. 이랜드가 뭡니까? 그 목포 출신 박성수 사장이 만든 회사가 그 이랜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로부터 학비 지원금을 어떻게 됐습니까? 차단을 당하는 것이죠. 안 줍니다. 그 왜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 여자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네 동생 결혼식 하는데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이랜드 박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학생 시절이죠. 아버지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여동생 결혼하는데 못 온다. 오빠가 못 온다 그래요. 너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날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아니 그래 돈 들여가지고 서울까지 대학 보내놨더니 이 자식 하는 소리가 주일날
교회가 되니까 동생 결혼식에 못 온다 그 말이냐? 성질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너 그러면은 부자고 무엇이고 없다 인연 끊어버리고 너 학비도 그걸로 끝이다. 그래도 못 오겠냐? 왜 그래 못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우리 자신이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은 갈등이 오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데 박생수 사장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너 같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자식이라고 칠 것도 없어. 이제 끝이다. 그러고 학비 지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해서 한 것이 옷가게를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옷가게. 그 처음에 그 말이자면 옷가게 연 것이 그 이랜드 시작이죠. 뭐 얘기가 좀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신기한 일이 뛰어다 놓으면 놓기가 바쁘게 팔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랜드 거기 박사장은 엄마는 떼다 놓으면 그냥 팔려버린다 하더라. 우리 옷도 좀 떼주라고 하자. 저기들은 안 팔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박사장한테 우리 옷도 좀 떼주라고 해서 이랜드 박사장 옷을 떼다 주면은 그냥 팔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옷 떼다니기 바쁘니까 옷을 제조하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이랜드 그룹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랜드 그룹에서 이거 우리 세미나 하라고 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간증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틀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장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미련하다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기도해 오고 믿음대로만 하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것에다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 옛사람을 죽임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믿음이 늘 혼란스럽고 늘 자기와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시던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500명이 넘게 모인 그곳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안 뜨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마지막으로 뭐 하시냐?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 이 성령은 지금도 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쩐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매우 특별한 그 경우의 성령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 보니까 성령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받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때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직 성령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은 좀 답답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 성령을 받을까? 이 생각하면은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성령 못 받을 거다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나도 성령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한 맺힌 가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고 싶어서 한이 맺혀가지고 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성령 100% 받을 것입니다.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째 하다 보니까 또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아무 성령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그 맹송맹송한 증상이 옵니다. 그 믿음이 그냥 어디로 빠져나가 버린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증상이.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던 것 같이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성령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일들은요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있죠. 내가 하던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보내는 시간들 이미 습관적으로 다 정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또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은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또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참 신기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나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바람에 불어서 흔들리고 나풀거리는데 그 나무가지가 나를 보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 좋죠.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정신 차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요. 육신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요. 자기가 주인 됐던 사람이 죽고 예수가 주인 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지금 내게 잘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고칠 수 있게 해주도록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는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거 범하면 죄예요 그냥. 그런데 신약의 죄는 뭐냐? 믿음으로 안 한 것은 다 죄예요. 그 믿음으로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취미대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자기 느낌에 따라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주인 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에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이렇게 목적을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기도하면은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내가 바꾸는 것이 안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자기의 성질 바꾸고 자기의 취미도 바꾸고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도 바꾸고 자기 삶의 목적도 바꾸고 자기 성질도 바꾸고 자기 습관도 바꾸고 이런 거 다 바꾸는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바꿔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가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을 해서 제일 좋은 길을 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순종의 상태로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바꿔지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어지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직장에서 복을 주시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복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사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기 생각을 다 복종시켜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며,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는 자녀가 확실히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예수 안에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게 되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 엎어진 것을 시인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를 주인 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시인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있고 좋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